여러분은 과학의 진화론을 믿습니까? 교회에서 물으면 당연히 노맨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울까요? 창조론을 배울까요? 당연히 진화론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만약에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쓰지 않고 창조론을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진화론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면 진화론을 얘기하면 이단화 취급을 받으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던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면 온통 세상이 창조과학적인 분위기가 없어요. 창조과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근본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교육 환경은 모두가 다 소위 말하는 이 진화의 사고와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믿음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그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면 82%가 믿음을 버리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더더구나 이제 청교도들은 이 땅에 1620년에 상륙하면서 1980년대까지 거의 350년 동안 성경 창조론 가르쳤어요. 그거 가르치려고 영국에서 핍박받고 이민 온 청교도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신대륙에 세워보자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교육, 모든 삶의 국가의 기반을 성경적인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하버드와 예일 신학교를 만든 겁니다. 초창기에는 목사 양성소로 만든 것이에요. 거기에서 건전한 목사들을 만들어서 이 신대륙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것이 청교도들의 신대륙 개척의 꿈이었고 또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1800년 들어와가지고 이 하버드의 박물관 관장이신 교수가 영국의 찰스 다윈의 친구예요. 찰스 다윈이 만들어 놓은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 이론을 도입한, 거기다가 총장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일 신학교에서도 역시 또 진화론을 받아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하버드의 소망이 없고 예일의 소망이 없어가지고 세 번째 학교를 세운 게 프린스턴을 세운 겁니다. 초창기 프린스턴도 신학교고 그리고 목사 후보들을 양육하는 학교였습니다. 1925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테네시주에서 아주 희대의 재판이 벌어졌는데, 중고등학교 생물교사 24살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교육위원회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과는 그 당시 작지 않는 100불 벌금을 물고, 그리고는 학교에서 해직되는 그 엄격한, 소위 말하는 지금도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는 거의 진화론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스트릭하게 청교도들의 성경신앙 그리고 창조
신앙을 가르치는 그게 지금 미국의 밑바닥에는 있어요. 그런데 1968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어느 백성 한 사람이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 타종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건 헌법에서 밝히는 신앙의 자유의 위법이다.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법 해석을 했는데 옳다. 미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350년 동안 이 공립학교 모든 학교에서 가르쳤던 성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학교가 세속화 학교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1987년에는 미국의 대법원이 창조론을 폐지시키, 그리고 진화론이 과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라바마의 루이지아나, 아리조나에서는 교사들이 진화론 무시해버리고 정부가 결정을 했건 말았건 계속해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캔사스 주에서는 40년 동안 생물과학을 가르치던 교사가 진화론 한 번 가르쳤다고, 아니 창조론을 비판했다고 해직돼 버렸다. 해직. 그게 이제 미국의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렬한 항의들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서는 캔사스 시리의 고등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받지 말자. 왜냐하면 아주 저급한 성경적인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 맞춰가는 진화의 과학을 배우지 않는 과학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캔사스시리의 출신들의 학생들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주 대결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위원들이 임기가 돼가지고 캔사스시리에서 교육위원들을 선거하는데 지금까지는 성경적인 보수주의자들이 교육위원으로 꽉 잡았어요. 근데 캔사스 주민들 마음도 진보주의로 확 바뀌어가지고 4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3명이 진보주의자들이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미소 냉전 체제에서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달나라에 착륙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자존심이 확 꺾인 거예요. 우리는 이 낙후된 과학, 그걸 이제 창조론에다 갖다 붙이면서 미국이 진보된 과학을 등한시해가지고 소련한테 우리는 뒤떨어졌다. 이제라도 모든 학교의 과학 교과서를 다 개편해야 된다. 이게 막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흥분이 되고 도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캔사스시티나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이 보수적인 교육위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 참 여러분,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그 다수결 원칙의 폐점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찬성했냐 불찬성했냐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 핵심 자체가 진실이냐 아니면 허위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코너에 몰려있던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나 교계에서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고 저들의 허점이 뭐냐, 우리가 철저하게 리서치하자.
그래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의 이론을 하나하나 다 검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도표 하나를 보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진화론을 얘기할 때 한 뿌리에서 오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변형되고 변화돼 가지고 온갖 생물들이 이렇게 번져나갔다. 그래서 뿌리는 아메바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작은 세포가 물속에서 살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메바들이 뭉쳐가지고 조그만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들이 또 오랜 시간 뭉쳐가지고 어떤 이상한 생물이 됐는데, 이 생물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이제는 물고기가 됐다. 이 물고기가 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와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물속에서는 더 이상 못 산다. 이제는 육지로 올라가자. 그래서 육지로 올라가서, 물고기는 지느러미 가지고 육지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적응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또 오랜 세월 개구리가 진화해가지고 기어댕기고 뛰어댕길 수 있는 뇌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마뱀이 되고, 이 도마뱀이 쥐가 되고 박쥐가 되고, 이 장구한 세월들 동안 원래는 아메바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변형이 돼서 각종의 생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진화론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물고기가 더 이상은 이제 뭐 기온의 변화, 또 때로는 수질의 변화, 여러 가지 온도의 변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자기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온갖 힘을 다 하다가 펄럭펄럭 거리다 보니까 개구리 비슷한 동물이 됐다. 여러분, 개구리가 뛰다 보니까 급하니까 도마뱀처럼 날쌘 꼬리와 다리를 가진 이상한 짐승으로 변했다. 이게 이제 점점 소위 말하는 한 150억 년 동안 변화되어지는 진화의 과정을 그들이 그림으로 그려낸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진화론의 허점이 뭐냐면,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도마뱀이 됐다면 이 중간에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구리도 아닌 것이, 도마뱀도 아닌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화석이에요. 화석. 지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땅속에 있던 것들이 묻혀가지고 오랜 몇십억 년 지나면서 그게 바위가 돼가지고, 그 바위 속에 굳어졌던 짐승들의 흔적이 오늘날 화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오는 화석들은 중간 매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게 이제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시리즈로 나와야 됩니다. 뱀이면 뱀, 그 다음에 도마뱀이면 도마뱀, 둘만 나와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둘만 나오면 그거는 중간 매체가 없으니까 원래부터가 쥐는 쥐고 도마뱀은 도마뱀이고 개구리는 개구리지, 진화되었다는 증거가 절대 전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육기관에서 점수를 주고, 그거를 제대로 못 쓰면 다른 거 원하는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세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뇌가 됐어. 제가 인용하는 오늘 데이터는 우리 김명현 박사라는 분의 강의 내용을 제가 카피를 해온 겁니다. 이 김명현 박사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믿고, 학교에 가서 창조론을 얘기하면 바보 취급을 당해요. 성경이 증거가 뭐냐? 정말 진실하다는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없으니까 학교 가면 침묵하고, 교회 오면 괴롭고,
그래서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보다는 내가 과학을 공부해서 정말 진화론의 허구를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이 콰이스트라는 과학기술대학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창조론 연구하고 진화론의 허구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김명현 박사 창조론 강의 쳐보세요. 강의가 한 20개 있는데 1시간 하나에 4시간짜리 4시간.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고증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진짜 과학이고 진짜 진실이다. 진화론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건 허구다, 허구. 인간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흔한 그림, 요원스윙 같은 유인원이 변해가지고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화되고 진화되고 진화돼가지고 오늘의 인간이 됐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건 상상의 그림이지 전혀 증거가 없어요. 공룡이 150억 년 전에 존재했었다. 그런데 나오는 화석을 보면 공룡하고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있어요. 그 화석이 발견되는데 공룡만 있는 화석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공룡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동물로 진화론에서는 가르치는데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유인원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해보십시다. 그 오늘 또 어느 구석 지구 구석에서는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진화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완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변해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또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도에선가 어렸을 때 늑대가 아마 여기를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늑대 굴에서 늑대 젖을 먹이고 키워가지고 그냥 네 발로 기어댕긴다. 늑대들처럼 기어댕기고 늑대들처럼 짖고 늑대들처럼 털도 부실부실 나고 그게 10몇 년 만에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이건 좀 특별한 늑대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늑대가 아니고 사람인데 아예 어려서부터 늑대에게 길러서 그렇게 됐다. 봐라, 사람도 지역과 환경과 문화와 특별한 환경 속에서 시간이 가면 이렇게 진화되어 가지 않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늑대 인간을 집중적으로 잘 케어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전문가들이 붙어 가지고 결국은 했는데 담배 피우는 거 하나만 배우고 다른 건 못 배우고 계속해서 컹컹거리고 네 발로 기어댕기고 나무 위로 숨고 그러다가 결국은 폐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의 결정적인 허구는 여러분 아까 그 진화 계통을 나타내는 추리가 한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에 중간 매체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중간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없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개체로 출발이 됐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과학이 이런 허구한 것에서부터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때도 여러분 보통 46억 년이 됐다. 근데 그 46억 년이라는 판결이 어디에서 나왔냐? 결국은 지구를 조사해봐도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다가 머큐리라고 하는 부인이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한 거예요. 이 라듐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이 광물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주장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우라늄이 시간이 변해서 나부로 성분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46억 년이다.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소위 말하는 여러분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방사성 얘기만 나오면 뭐 나는 문과 출신이라 몰라. 나 무조건 그냥 과학자들의 이론을 여과 없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6억 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상에 있는 돌멩이를 연구한 게 아니라 외계에서 떨어진 운석을 하나, 텍사스에 1.2km 되는 운석이 있답니다. 그걸 연구해 보니까 50%는 우라늄, 라디움이고 50%는 나부로 변했는데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보니까 이게 46억 년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나 교과서에서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 나이 자체부터가 추정해서 나온 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지구의 나이를 그래도 가장 비근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근거는 성경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교과서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고 지구가 몇 년 됐냐 그런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경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연대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쯤 됐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지구의 나이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근거가 어디에서 몇 년 전부터 만들어졌는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대충적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네, 여러분 증거를 얘기하려면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 내용이 철저한 증거. 그 얘기는 지금 운을 떼면 벌써 이게 10분 정도는 걸려요.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냥 흐트로마트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알파벳 순으로 쭉 맞춰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를 기록한 문체와 내용을 보니까 이건 보통 과학이 아니다. 보통 과학이야. 그거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증거. 여러분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 에이, 성경이 무슨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세속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이죠. 난 크리스찬. 이 성경 자체가
분명한 증거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다. 그러면 아까 진화론에서 주장했던 모든 아메바가 세포가 변형되고 다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그것이 허사잖아요. 허구잖아요. 허구.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창조론을 정의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는 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중간에 뭐 이상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 종류대로 창세기에 10번을 강조해야 돼요. 10번을. 여러분 보통 3번만 강조하면 완전 강조예요. 그런데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10번씩이나 모든 만물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기원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노아,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이분들은 6,000년 전에 지어진 분들이다. 얼마나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성경에 기록된 연대들을 합산을 해보니까 세속적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45억 년, 6억 년보다 지구는 훨씬 젊다. 그래서 6,000년 창조론을 대개 성경을 믿는 분들은 어디가 뭐 교황청이나 예를 들어서 기독교 총연맹에서 발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 나타난 연대들을 계산해 보면 6,000년이다. 근데 이제 지구의 연대가 6,000년이라고 하면 45억 년, 46억 년하고는 게임이 안 된 게임. 어떻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냐. 여러분 이제 오늘날 과학이 성경의 내용을 진짜 진실인가 아닌가를 밝혀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의 우주개발연구소 나사지요. 나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준비하다가 저도 여러분 저 프로그램을 한번 쳐보세요. 치면은 이제 그 하늘의 별자리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 뭐 크레딧 카드 놓고 해서 저는 그냥 저기까지만 들어가고 우리 김명현 박사가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현재의 별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관찰하시면 이 별자리와 별들을 이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좌표를 이동시켜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하늘의 별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이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시죠? 근데 정확한 탄생 날짜는 사람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여기서 밝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이 있어요. 뭐 일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가장 밝은 별을 따라서 갔다. 근데 그 별의 현상은 어떤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명왕성, 회왕성이 밝은 빛이 두 개가 겹쳤을 때 어떤 별보다 밝은 별이었다. 그런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날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보니까 BC 6년 12월 25일이 아니고 5월 14일 날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 오신 예수님이 사람이었냐 하나님이셨냐? 그걸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성경의 구원의 핵심이 과학이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과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젊은 지구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늙었냐? 근데 소위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오랜 역사를 합리화시키고 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랜드 캐년을 케이스 스터디로 꺼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수백억 년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서 침식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거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시대 이 온 지구가 물속에 풍성 잠기지 않았냐.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물에서 솟아나면서부터 물이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엄청난 물의 속도를 통해서 평평했던 지구들을 파내고 흘러간 강이 콜로라도 강이고, 그 계곡이 지금의 그랜드 캐년이다. 그러면서 이 창조 과학자들은 소형적으로 어떻게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는지 실험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건 수억 년 동안 진화된 계곡이 아니고 한순간에 엄청난 압력의 물이 밀고 나갈 때 파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보다 우리 인간의 판단법을 통해서 진화론이 강조하는 그랜드 캐년의 출발이 맞겠느냐, 아니면 대홍수 시대의 급류에 휩쓸려서 파인 것이 맞겠는가?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근래에 와서 소위 말하는 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면서부터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돈다, 움직인다,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강조하다가 그 당시에 무식한 교황에게 입건이 된 거지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지구를 생각하는 세계 사람들은 이 바다 끝을 가면은 평평하고 나머지는 절벽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곳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바다를 함부로 나가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구는 끝없이 평평한 것이다. 그런데 이다나 같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천문학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이끌고 가는 리더십에 이건 완전히 반대 학설을 들고 나오니까 재판을 벌여.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하면 화형입니다. 화형. 이 교황의 권위를 도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 봐서는 성경의 권위를 뒤엎었다는 이단아로 취급을 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를 마지막 재판을 하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제명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유롭게 법정의 문을 나가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몇십 년 있다가 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이제는 태양계를 관측하면서 진짜 지구는 둥글고 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욥은 아브람 시대의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맞다면 욥이 존재했던 시대는 4,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요. 그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땅은 공간에 달아났다. 영어로 보면 여러분, 그게 empty space에다가 허공에다 띄워놨다. 여러분, 어떤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지구를 받친 것도 아니고 허공에다가 지구가 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구절들은 이사야도 3,0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을 앉으시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Open the circle on the earth. 하나님의 둥그런 서클과 같은 지구의 궁창이 앉아 계신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3,000년 전의 인물인데 잠언 8장 27절을 봐도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을 두르실 때, 이 두르실 때라는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좀 불완전한데 영어로 볼 때는 draw the circle. 여러분, 인간들은 겨우 한 500년 전에 발견한 것을 벌써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3,000년, 4,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는 것을 그때 벌써 기록을 해놓죠. 기록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현대는 과학 만능 시대입니다. 아무리 창조론을 얘기해도 이 성경보다는 과학을 더 신봉하는 시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통에 자복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피레침 하나를 발명해서 꽂아놓고 난 다음에는 번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과학으로 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오늘 현대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우리 인체의 기관도 지금 인공 파트로 다 바꾸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여러분의 누구나 빠질 것 없이 다 금속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볍게는 이 치아에 아말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쇠붙이가 들어가 있어요. 관절, 고관절에 아주 그냥 철로 만들어진 관절을 넣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는 돼지 심장을 이제 이식해서 거의 성공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 성경은 캐캐묵은 옛날 고전이고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편리하게 아주 뛰어난 초과학 시대에 편리를 제공하는 과학을 무조건 신봉, 하나님보다 오히려 과학을 더 신봉해 버립니다. 웃지 못할 조건입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대잖아요. 이제는 생명도 우리가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보냈어. 하나님, 그동안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도 능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창조하시니까 수고를 그만하시고 지구를 떠나시죠. 하나님이 괘씸한 거야. 그래?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나하고 내기를 해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지구를 떠나마. 말씀하십시오. 그래, 사람을 만들어 봐라. 그까지 그쯤이야 문제없지요. 흙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거 말고 네 걸로 해. 여러분, 이 한마디 이 조건은 굉장한 진리입니다. 과학이 뛰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매출을 가지고 과학을 만든 거지, 무에서 과학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생명 자체부터가 그렇고 모든 물질 전부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늘날 초과학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출발부터가 자기들이 다 한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과학과 성경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요즘 히토류다, 라티움이다, 새로운 건전지다, 뭐다, 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뒤늦게 찾아가지고 만들었다고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자세는 아주 불경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과 과학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지상낙원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드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그래서 만물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이루는 것만이 뛰어난 시대의 지혜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과학에 대한 자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